야곱이 베델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또다시 말씀하시죠. 이미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또 다시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새로운 이름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이름에 걸맞게 바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건 단순히 그를 부르는 호칭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떤 존재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름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라는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방법이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 밖에는 남아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붙잡았죠. 야곱의 목적이나 의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혹은 자신의 받은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야곱의 정체성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베델에 돌아오게 된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베델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세겜에서 살다가 이제야 겨우 베델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정체성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시며 너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다는 거죠. 야곱은 이제 베델에 도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베델을 떠날 때부터 그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삶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일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아무리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고 바르게 자라는 데까지 키우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까지 자라도록 돌보시며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게 두실까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세상 부모도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두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아이들한테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이 몸에 좋으니까 나물을 먹고 야채를 먹을까요? 네, 인스턴트만 먹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할까요? 안 깨우면 학교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열심히 공부할까요? 그냥 두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하고 넷플릭스 보며 놉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아이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아이들보다 분별력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삶이 아니라 내 입맛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건강한가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고 바래서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기 싫은 공부와 숙제를 하고 먹기 싫은 음식을 먹듯이 해야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늘 하기 싫고 어렵지만 그것이 바르고 건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더 열심히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녀를 부모가 그대로 두지 않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갖고 계신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을까요? 마치 공부 잘하는 형제나 자매에게는 부모가 공부하라고 하지만 나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안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정확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모든 일에 예수님과 같이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비싼 돈 들여서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면 아이가 자동으로 성적이 오르고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참된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그 과정 중에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베델이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듯이 지금 우리의 현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 돌아왔을 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기나요?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드보라가 죽을 순 있었겠지만 성경은 갑자기 드보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야곱이 베델에 오고 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드보라의 죽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드보라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드보라의 죽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리브가의 끝을 의미합니다. 리브가가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을 사랑하고 돌봐주었던 야곱의 과거가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어린 시절과 그를 돌봐주었던 소중한 사람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죽었다고 말하나요? 18절에 보면 베델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어떠했을까요? 그가 평생을 사랑했고 고된 일도 나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닥쳐왔을 때 가장 안전한 곳에 있게 했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던 그도
야곱의 곁을 떠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29절에 보면 이삭도 180세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삭을 장사 지내죠. 그렇다면 이삭의 죽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제 이전 세대가 완전히 끝나고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드보라와 라헬과 이삭이 죽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야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죽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성경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의 범죄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사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라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여러분, 이 아들들이 장차 무엇을 이루나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고 백성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레이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개인의 하나님에서 야곱을 통해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이용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세워가신 일에 야곱을 동참케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야곱의 삶을 통해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결국은 나를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를 붙잡고 그의 삶을 붙잡으셔서 그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요즘은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게 한정적입니다. 딱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 건물주, 공무원, 이 3가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래의 희망을 적어오라 그러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소방, 과학자, 대통령, 가수 다양하게 이렇게 써서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멋있어 보이면 남자들은 경찰이 되고 싶어 하고, 소방관이 멋있어 보면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하다가 TV에서 로봇 조종사가 나오면 로봇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장래의 희망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나요? 어렸을 때 되고 싶었던 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린 시절에 바랬던 꿈으로 그저 생각하고 현실에 맞춰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며 살아가게 됩니다. 꿈 많은 소년과 소녀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 각박한 세상과 현실 속에서 꿈을 잃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도전도 해보고 시도도 해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가요? 그런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정결케 하셔서 그의 인생에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붙들고 이 인생을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연예인이 결혼하기 전에는 돈 많은 사람과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다시 본인이 결혼하게 된다면 이제는 돈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시간과 노력은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을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잘 벌고 가족에게도 잘하면 좋겠지만 둘 다 잘하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둘 다 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몇 가지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지만 결국 다 사라지고 자신만 남을 뿐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를 줄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생을 살아온 그 삶에 하나님이 남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에 담을 수 있는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돈과 명예와 같은 것들이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죽기 전에도 과연 돈과 명예와 같은 것들이 나를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셀 수 없는 돈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끝과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의 끝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빛날까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말인가요? 인생이 끝나가는 때가 아니라 혹은 무너져가는 때가 아니라 어두워져 가는 때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 장인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의 계보는 아까 읽은 것처럼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계보는 어떤가요? 36장 거의 전체가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의 자손들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족장이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에서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까지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서도 축복을 받아 많은 자손을 낳고 많은 족장들이 에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는 땅에는 이미 왕이 있었고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가진 게 많지만 에서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 보인다는 것은 성경은 일부러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로 야곱이 돌아왔다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더 잘 사는 건 야곱이 아니라 에서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에서의 계보일까요? 야곱의 계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 족장이 되지도 않았고 왕이 될 자손이 누군지도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 가운데 무엇을 두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셨을 뿐 아니라 장차 오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계보 안에 두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언제 일어날 수 알지 못하지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성경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내용을 다 알지도 못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걸어가는 길과 그의 인생은 편해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입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문이 크고 작은가가 아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왜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게 아닌 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히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면서까지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저마다 더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자 해도 그걸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나다울 뿐 아니라 가장 빛나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걷게 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도 걷게 하실까요? 아니면 걷게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내용인가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나의 모든 기준과 선택과 열심과 문제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걸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걷고 이삭도 걸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고 나의 것으로 채워진 그 삶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구원으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여러분 내 삶을 얼마나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러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을 속이며 빼앗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미 라반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을 속였던 라반을 야곱이 먼저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겁탈한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들이 찾아가 죽이기 전에 자신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불러내어서 그들을 치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만 찾는 자로, 하나님만 남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드보라는 죽었을 것이고 라헬도 죽었을 것이고 이삭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고 그를 붙잡으셨던 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망가져 있고 고장나 있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커다란 사명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신이란 존재는 마땅히 경배받아야 하고 높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이야기하죠.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가 이루한 어떤 것도, 그가 가진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무엇이 소중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보다는 에서의 삶이 그가 걸어간 길이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당신의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이루시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그 삶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까지 갔는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좋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를 소망할 뿐 아니라 그 좋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붙잡는 우리가 되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